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입어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과연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놀라운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절기의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하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상징하는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기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당하는 그 기간 동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6월절 바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키는 절기 첫 번째가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또 다른 절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는 추수를 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왜냐하면 첫 열매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산 것도 그 이유는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셔서 이 땅에 들어와 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들어 농사짓고 그리고 또 추수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의 말의 암시였으니까 그것이 그 말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 430년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며 살고 그리고 또 힘든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느라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는 대단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기다렸던 일이 결론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엄청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430년, 60년, 광야 40년 이 모든 그 고난의 전쟁들이 다 이 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니까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1절에 그 얘기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참 엄청난 문장인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거대한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의 과정을 너희들이 다 고난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감격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얘기가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기쁜 열매가 되는 것,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둔 열매들, 그것을 다 처음 열매를 딱 거두면 그 나머지 아직 거둘 것이 많지만 처음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것을 광주를 놓고서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서가지고는 그 광주를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그 땅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고 첫 번째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 받아서 네 하나님 여기 제단 앞에 놓으라.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광주리의 그 처음 열매를 제사장이 제단 앞에 놓으면 두 번째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선언하라면 내용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 얘기가 뭡니까? 내 조상은 아주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방랑자였다. 그렇게 방랑지에서 애굽에 갔는데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중노동을 시켰다. 즉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 애굽의 방랑자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우리 고생하는 거 보시고는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즉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그 선포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셨다. 처음에는 우리가 방랑자였는데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면서 맨 끝에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이 땅의 소산물을 처음에 열매를 제가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이 대단히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그걸 놔두고서는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같이 먹어라. 그래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너는 레위인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참 이 상징성이 큽니다.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또 다른 뜻은 처음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렇게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이 풍요롭게 해주는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풍요롭게 주신 이 열매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오늘 이 약속의 땅까지 와서 이 소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열매를 가져왔나요? 이렇게 선언하라. 두 가지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 고백한 다음에 끝절을 보니까 놀라운 표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객이란 것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조상이 아람인으로서 방랑객이었다라고 자기들을 고백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었다 풀려났다가 이 땅에 와서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객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대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처음 1세대가 경험한 것을 2세대도 1세대 경험한 그대로 고백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치도 2세대, 3세대, 4세대 그 후손들이 1세대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가 이 모든 광야의 길을 다 거치고 앞지에서 풀려나 구원받아서 정말 축복의 약속의 땅까지 와가지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 열매를 맺었다. 그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않았던 인생 역정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누리고 베푸는 자가 되어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뽑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또한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의 그 제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점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축복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그러므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 저들에게 바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처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열매가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증거가 되느냐라는 데한 우리 인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인정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인정은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 것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이죠. 첫 번째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이 모든 환경의 뒤에는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보는 하나의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 대단히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해서 제가 이런 걸 저는 배웠어요. 저는 좀 저는 감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말씀만 좀 배우고 그러고 그랬죠. 교회 헌신만 하고. 실질적으로 뭐 첫 번째 헌물을 열심히 드리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실 결혼 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때도 우리가 참 고생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다시 둘이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해서 그날 이게 장사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면 첫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첫 제물 들어오는 게 본래 뭐 얼마나 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죠? 조그만 돈밖에 안 들어오지. 그리고 차차 그 액수가 늘어가서 사업이 장사가 커지고 이런 것인데 첫 제물이 우리가 생각한 것 정도가 뭐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즐겁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그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몇 배가 들어온 거예요. 첫 제물이 첫날에.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이 첫 제물을 가지고 정말 많아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어요. 참 그 이후로 이 첫 제물을 드리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언제 직장 가서도 처음 봉급받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제물을 11조나 이런 헌물 말고도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보니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그렇게 막 빼앗긴 것 같고 그래 쓸 거를 못 쓰고 교회에다 갖다 낸 것 같아서 좀 억울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 제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더니요. 그 다음에 정말 내 영혼 속에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도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또 언제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다. 참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 보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 끝절에 우리 오늘 본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며 내가 옛날에 객이었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 다른 객을 도와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누리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나 재물의 문제로 아직 이런 믿음까지 가지를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해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신앙이 없을 때에 제 아내의 믿음 있는 아내의 도움으로 제가 실천해 본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도 권하는 것입니다. 꼭 첫 제물을 드리는 즐거움,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께 주신 제물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제물을 바라보고 또 그 제물을 집행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결국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 참으로 아버지여 정말 예전에 내가 방랑객이었을 때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방랑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나누어주는 근원이 되는 자가 되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즐겁고도 기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아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언제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